장례식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잘 흐르던 삶은 죽음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죽음이 초래한 속절없는 이별 앞에 넋을 놓고 앉아 있기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죽음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은 산자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말없이 죽어간 수많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11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지 재앙은 장자 재앙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출애굽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외쳤던 그 시름 소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진짜 우네.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음모는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흐느끼는 소리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는 애굽 사람의 울부짖음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개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얻게 하시죠. 그동안의 괴로운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후에 성막을 지을 때 쓰게 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심히 크고 위대한 존재로 여깁니다. 존경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산해내는 엄청난 노동력, 그에 따른 경제력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 달을 해의 첫 달, 종교력으로 1호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이 달은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 아빕올로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봄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후에는 니산올로 부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주거지를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실상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새로운 삶이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됩니다. 3절로 10절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 가정에서는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선택된 짐승은 사흘 동안 집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합니다. 혹시 흠이 있지는 않은가? 흠이 있으면 이제 다시 다른 동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자기들을 위해 대신 죽게 될 양을 지켜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도록 한 기간입니다. 열 나흘째 나흔날 해질 무렵 각 가정의 가장은 준비한 양을 잡습니다.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이용하여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 우슬초는 박학과에 속하는 식물로 털이 많아서 물을 잘 흡수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식물입니다. 문설주는 문 좌우의 기둥을 말하겠죠. 또 임방은 문 기둥을 연결하는 윗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관 출입구에 짐승의 피를 발라 놓는 겁니다. 아파트 곳곳에 짐승의 피를 발라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합니까? 피를 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그 말을 따르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는 잡은 그 양 고기를 불에 굽습니다. 고기와 함께 무교병,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쓰고 고된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11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신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느긋하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 있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5분 대기조의 군인과 같이 급히 식사하라고 합니다. 군대에는 한 분대가 보통 이제 한 소대가 4개 분대가 있는데 한 개 분대가 이제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 잘 때도 군복을 입고 또 화장실 갈 때도 항상 군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활동복으로 갈아입는데요. 그래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완전 군장을 하고 위병소 군 그 출입구를 나가는데 5분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도 이제 비누 이제 대충 또 화장실에 뭐 큰일 보다가도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5분 가장 먼저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곧바로 떠날 채비를 갖추고 먹는 것이겠죠. 떠나야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그들에게 Are you ready?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 무엇보다 처음 난 것을 치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죠. 혈통을 잇는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특히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이제 머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의 집집마다 들이닥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 나갔습니다. 동시에 애곡 소리가 터집니다. 장례식장 잡으려면 이제 장소가 없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는 그런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집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약 당시에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죽는 상황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장자 재앙이 내려지던 날 밤에 두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은 조금도 불안한 기색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언니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생각 없어 보이는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너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밤에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이 평안해 보이니?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를 발랐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동생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평안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 보니 두 사람 모두 무사했겠죠. 심판이 그들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 두 자매의 차이는 평안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면 떨면서 얻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예화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출입구에 다른 표식을 해 놓으면 소용이 없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닭 피로 발라 놓는다거나 끈을 가져다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막 파 놓아도, 십자가 문패를 걸어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피가 유일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조건과 혈통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다만 피를 표적으로 삼고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간다는 것은 죄를 묻지 않고 눈 감아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온 간과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패사흐,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어는 6월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입니다. 7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우리 몸은 근육과 뼈, 신경과 지방 그리고 유동성을 지니면서 몸 전체를 누비며 생명을 지탱하는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는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뼈에서 생성되고 체중의 7, 8%, 체중이 60에서 80kg인 사람일 경우 피의 양은 약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피가 출혈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혈관의 총 길이는 9,600km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시속 21km, 또 23초 간격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피를 공급하는 심장 이상이 생겨서 피 흐름이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몸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또 피를 과도하게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마지막 재앙은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 재앙인데요.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애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의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고 또 성품을 바꾸는 등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단 한 톨의 희망도 없음을 겸손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마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모든 죄가 그리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죄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당연하죠. 본문에 보면 출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죠.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또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애굽을 갈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칭함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제 덮어 놓았지만 그 덮어 놓은 그 속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 소욕들이 존재합니다. 죄의 소욕까지, 죄의 욕망까지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생 동안 주님의 피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학자들, 개혁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죄 죽이기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점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는 첫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은 이제 연이어서 무교절을 제정하시죠.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교병은 아까 고난의 떡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마차입니다. 밀가루와 물로만 반죽해서 구운 빵입니다. 쓴 나물이 애굽의 괴로움을 상징하듯 무교병 역시 애굽에서 고달픈 삶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제 애굽의 취약의 낭을 상징하는 그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으니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던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무교절을 이제 한 번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죠. 광야 생활 중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누리는 현재의 풍요,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의 희생,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언제라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지는 않죠. 신약 시대 와서는 이 유월절이 무엇으로 대체되었나요? 성찬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날 양고기 대신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또 이 유월절에 뿌려졌던 피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매주일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고 이제 기억하도록. 그리고 예배를 일주일마다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귀찮은데 명절 때만 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망각의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곡선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예습보다는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한데요. 20분 후에는 42%를 망각하고 1시간 뒤에는 54%, 9시간 뒤에는 64%, 6일 뒤에는 75%,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3년이면 무덤덤해지고 5년이면 식어버리고 10년 이상 되면 화석화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이 곡선은 잊지 않는 길은 뭐라고요? 반복. 그래서 반복은 보존의 냉장고로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나 나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망각의 존재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년 지키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여서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41절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저녁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지키시는 밤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피를 발라놓은 그 문에서는 오면 안 돼 하고 계속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항상 깨어 자신들을 지키고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 끝나면 자정이 넘으면 이제 피곤함에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날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유월절 저녁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던 그날 밤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야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13장 1, 2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난 것은 모두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바로와 애굽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또 선배들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드렸고, 취업했을 때는 월급의 첫 월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국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첫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바칩니다라고 이제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하루 중 첫 시간에 예배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새벽 기도가 나왔고요. 사실 이 세상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첫 직장을 얻었을 때, 또 어떤 분이 이제 군대에 가서, 요즘은 또 군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군대에 훈련받는 그 첫 딸을 주님께 첫 월급을 바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앞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하죠.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 이 주님의 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죽어야 하지만 그들 대신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죄로 죽을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